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은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동호회의 성격이 살짝 들어가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그 신앙의 고백이 내가 안 되어지면 나는 아닌데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죠? 사도, 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고백,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민에 오듯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 그 하나하나 말씀 속엔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성자 예수님에 향한 신앙 고백. 그분은 독생자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어디에 잉태하셨다?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지난주까지 보셨고요.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고 그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핵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는 피거든요. 피예요. 피. 그냥 피. 한마디로 말하면 피. 죽음이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1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너무 좋게 만드셨죠. 완벽하게 만드셨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충만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제 헷갈려. 이단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단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런 신앙 고백 시키면 안 되잖아. 이런 신앙 고백 안 시켜요. 자, 다시 부를게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여기는 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없었어요. 전부 암수가 있고 전부 다 암수가 있는데 아담이 눈 뜨고 났는데 자기가 사람이래. 그런데 다 보니까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어요. 그래 졸르죠? 하나님한테 꼭 조를 때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졸랐어요. 달라고. 나도 좀 짝을 달라고. 그랬더니 잡아뜨리죠. 이 최초의 마취입니다. 자, 이리 와봐. 그랬더니 이마에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담을 잠들게 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해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를 여자라고 하고 원래 있었던 갈빗대가 하나 빠진 이 존재를 남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갈빗대가 하나 없어요. 그죠? 갈빗대가 없어가지고 실속이 없어요.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원래 구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상으로 이 땅에 이렇게 딱 두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 동지들 이 세상에 없을 뻔했어요. 자, 남편들한테 얘기하세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시작. 왜 말이 이렇게 시원찮아? 자, 남편들에게 자매님들 얘기하세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원래는 그냥 한 존재였는데 거기서 취해서 발생한 게 창조된 게 여성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지만 분리를 시켰지만 하나님은 이걸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뭐다?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촌수 있다 없다? 하나다. 요 하나가 되어질 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딱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졸랐잖아요. 원래 그냥 하나로 있었으면 외로움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그냥 살면 돼요. 그것이.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져서 분리해서 살 수는 없어요. 딱 만날 때 채워지게 돼 있고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같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저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하와가 아담의 그 말을 크게 들었을까 작게 들었을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사람이 있죠. 귀하게 여기고 상대의 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크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개무시해요, 소무시해요? 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분명히 하와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곡을 시킨 거죠. 그냥 왜곡이라기보다는 건성으로 들은 거죠. 그냥 그래 알았어, 먹지 말라니까 뭐 요 정도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건드리는 거죠. 뭐래요?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선 그걸 따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여러분, 이게 숨어서 먹는 게 맛있는 거 알죠? 인간이 죄를 지어도 꼭 숨어서 하는 그게 아주 스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화들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대놓고 하는 건 재미가 없어. 그 아주 보일 듯 말 듯 안 될 듯 될 듯 하는 그런 거를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좋아해요.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이게 문제야. 먹었으면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으면 아담도 이랬을 텐데, 너가 그걸 먹으면 죽는데 안 죽는데요?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맛있어?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맛있어? 그럼 줘봐. 같이 먹어요. 자,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있잖아요. 말썽 피우고 진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견뎌줘야죠.
내가 할 수 있고 나도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내 배우자가 그렇다면 그때는 내가 듬직히 버텨줘야죠. 이렇게 기대줘야죠. 이겨낼 수 있게. 이게 아담과 하와의, 건강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이 범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요. 이대로 살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이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있을 수 없어요.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영원히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나이로도 죽어야 되고요. 바로 죽진 않았지만 영혼도 죽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한테 물을게요. 형제님들 일하는 거 힘드시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전기집사님 힘들죠? 여기 식구가 제일 많을걸?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야? 아이들이 4명인가? 이제 보세요. 얘네들 키워놓으면 아주 장난 아닐 거예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거 잘 견뎌내지. 그리고 지들끼리 커요 또. 힘들죠? 나와가지고 노동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일 안 했어요 아담이? 일했대잖아. 일했잖아. 코끼리 이름도 붙여주고 나가서 하나님하고 다니면서 일했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노동은 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천국에 가면 일 안 하겠죠? 그냥 다 스테이크 가지고 오면 스테이크 먹고, 과일 가져오면 과일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리고 아이고 자야지, 그리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그럴까요? 얼마나 이 세상에 노동하는 게 힘이 들면 천국을 그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세상은 힘든 거예요.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노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 희열과 기쁨과 만족, 여러분 뭔가 성취했을 때 만족감 있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지 아시겠죠? 뭔가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이게 됐어. 오? 되네? 또 이게 됐어. 이런 기쁨. 근데 이게 죄만 빠져버린 거예요. 죄만. 거기에 죄만.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죠. 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을, 아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한다, 그러는 사람과 노동을 하면서 내가 이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이 자체가 내가 기쁨이다. 이 자체가 내게 기쁨이다. 그게 천국으로 사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아내는 눈이 막 위로 아래로 내려가고 막 아주 옆으로 째지고 와 어떻게 눈도 흉내도 못 내겠어. 막 이렇게 되지. 응? 좋은 소리 안 하고 내보내지.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회사에서는 또 왜 이러냐 저러냐 욕 바가지로 드시고,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은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나오질 않죠. 또 이 갖다 줬어. 또 그걸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번 달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내한테 월급을 딱 갖다 줬는데 그거 딱 받는 순간 참,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러질 않나. 원래 노동은 남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남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창조됐다는 것은 노동함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의 기쁨. 그걸 병적으로 가서 그렇지 그 일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셨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남성으로서 내가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가 일을 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이게 남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럼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네? 네? 출산이에요. 아이를 낳는 거.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여성에게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배 째요.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잖아요. 이게 왜 낳을 수 있는지 낳을 수 없는지 의사가 판단. 요즘은 그 뇌가 다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의사들도 절개하십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옛날하고 이게 체형 자체가 달라요, 옛날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의사들이 판단해서 그거 말고 건강해. 아주 건강한데 힘들다 이거야. 배 째주세요. 날짜 언제로 잡을까요? 째주세요.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남자 동지들, 형제님들은 아내가 내 아이를 낳았다 이것만으로 평생 얻고 다녀도 부족해. 아시겠어요? 못생겼냐 잘생겼냐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배 둘레 햄이냐라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아이를 뭐 그럼 밖에 나가면 미스박은 그냥 날씬하더라. 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아이를 우리의 가정에 아이를 이세를 낳아주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평생 얻고 다녀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성 동지들 노동 안 해도 돼. 노동 누가 한다? 남편이 한다. 남편. 자,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구는 월급 적게 가져오고 싶어서 적게 가져와요? 예? 할 수만 있다면 더 갖다 주고 싶지. 그러면 그 월급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보. 정말 당신 애써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덕분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월급이 얼마가 됐든 그거 보면서 귀히 여길 줄 알고.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돼. 여기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있대 없대? 있대 없대? 없대잖아요. 없대잖아요.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 천국에서 남자 여자가 있으면 시집장가 가야 돼. 천사가 여러분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다 성화를 걸 때 고추를 달아놓더라고. 없어요. 없어. 천사들 중성이에요. 중성. 없어요. 남성 여성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주신 거예요. 분리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급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신약에서 누굴까요? 예? 누구?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가룟 유다.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12보좌, 하나님 바로 면전에 있는 12지파, 12보좌, 12제자의 그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장 저주스러운 저 지옥 중에서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저 저주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대잖아요. 지옥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가장 밑바닥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뒀대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지옥에는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방인 중에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어요. 누구? 야, 눈치 한번 빠르다. 빌라도예요. 이방인이에요. 힘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살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살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살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는 영원하다라고 했죠. 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역사서에 보면 36년까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유대의 나라의 왕으로 총독으로 파송한 황제를 대신해서 간 거죠. 황제를 대신해서 파송해서 1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AD 26년에서 AD 36년이면 누가 거기 예수님이 언제 활동하셨죠? AD 한 30년경에 활동하셨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이 빌라도가 10년 동안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씩 애를 썼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줬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놔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놓지를 못하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티베리우스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건 누구를 반역하는 거래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대항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어서 물에 손을 씻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자, 왜 빌라도는 이렇게 내어주었을까요? 뭐를 보았기 때문에? 땅의 강한 힘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강한 힘, 그 강한 나라를 딱 붙잡아요. 강한 나라. 근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약하게 그지없죠. 붙잡혀 와가지고 보이기나 해요?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는 빌라도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황제로부터도 그리고 내 명예가 실추되니까. 역사가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요 10년 동안 유대 땅에서 그렇게 총독으로 있다가 폭력 그리고 재판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이고 자기 힘을 남용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명령에 의하여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개인의 종말을 그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에 내놓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이전과 180도 다른 어둠이 그러지 않겠어요? 마귀란 놈이 이 빌라도를 그냥 곤히 살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역사 자료에 의하면 폭력 쓰고요 막 사람들 그냥 십자가 다 십자가. 황제가 하다못해서 황제가 너 뭐냐? 그래서 불러들여가지고 죽어.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돼요. 미치는 거죠.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종말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강한 나라를 딱 붙잡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강한 나라,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영원한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담고 싶어 하죠. 근데 영원한 나라를 놓쳐버리는. 자, 그 다음엔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이 고통 아닙니까? 고통. 그래서 이걸 이겨보려고 생로병사, 이걸 이겨보려고 보리수 밑에서 수도도 해보시고 또 별의별 분들 다 계시잖아요. 이 인간의 죽음을 이게 뭐냐? 왜 죽냐?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인간의 죄값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죽어도 되는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죽어야 되냐? 죄값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뭘까요? 이 죄와 십자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그 이상을 다 겪으셨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된다는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또 가난한 집에서 성장한 고통이에요.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삶의 자리 한 자락 한 자락이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이상의 바닥까지 경험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신입니다. 누구한테 배신? 제자들한테 배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제자들이 자기를 팔지를 않나. 그리고 다 도망가질 않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때 거기 있었으면 안 도망갔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기 전까지 토라를 다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5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유대인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통 유대인이라면 달달달달 외웁니다. 우리 애들한테 요한복음만 외우라고 그래도. 근데 진짜 외우는 애가 있어요. 진짜 아이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애들은 돼. 어른들은 안 돼. 근데 애들은 돼.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시키면. 민찬이 그거를 좀 시켜보지. 시키면 애들은 돼요.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게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들 유대인들이에요. 네? 다 유대인들인데 이거 외웠을까 못 외웠을까? 외웠겠죠? 어부에도 알아야 되고요. 다 알아야 돼요. 다. 기본적으로 이 토라. 그러면 신명기서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설마 뭔가 능력을 행하시겠지.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가 보고 저렇게 붙잡혀 가시지만 어느 순간 쫙 끊고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고 문둥병자 고치신 분이고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 내 스승이신데 그까짓 거 지금 저렇게 가는 척 하시지만 저 지금 연기하실 줄도 몰라. 저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야라 차차차 그거 한번 보고 싶은 거지. 나는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네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냐? 그런데 점점 상태는 안 좋아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약해지고 막 이러시면서 나중에는 그 이튿날은 드디어 저 나무를
메고 가서 십자가에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히시네요. 그래서 다 갔죠. 제자들이 다 떠났죠. 왜 그래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건 저주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리는 건데 내 스승이라고 했지만 저주를 받아서 저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저주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시다면 그 저주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찾아가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무에 달린 그 자는 저주를 받은 자지만 다시 살아난 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부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버림받은 것도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배신은 뭘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가 내 삶의 모든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여러분 힘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건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이 있는 거죠. 근데 안 찾잖아요. 안 찾으니까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죠. 손을 안 냅니까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 절주예요. 근데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아요. 천사들도 내려보내지도 않고 그 상황을, 위기를 풀어주시지도 않고 그냥 죽으래요. 이게 제일 큰 배신이에요. 그러면 반역할 만도 하잖아요. 아버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받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반역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면 내가 반역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반역이에요. 죄 이꼬로 반역.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 이걸 하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로마 제국은 그 시대에 전부 존재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다 복종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황제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는 처형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왕한테 복종하지 않는 자 십자가형입니다. 무조건 십자가형입니다. 또 주인과 종이 있죠.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복종해야죠.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해야 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 그러니까 이런 컵처럼 소유물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그냥 소유라고, 컵 이런 소유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그냥 해도 괜찮아요. 죽여도 괜찮고. 이런 시대예요.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은, 반역한, 왕에게 복종하지 않은 반역한 자들이 못 박히는 게 십자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BC 74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74년경에 로마에 반란이 일어나요. 노예들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검투하는 거, 검투사들 보죠. 검투사들. 그게 다 노예예요, 노예. 근육이 막 이러고 칼 탁 보고 흉터 있고 한 그런 노예들 있죠. 그게 검투사들. 그게 다 노예예요. 집집마다 노예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하게 훈련시켜 내보내요. 그리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찔러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검투사들. 그런데 AD 74년경에 검투사 중에서 노예 검투사 중에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 노예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어차피 죽는 거. 그래서 BC 74년경에 74명을 데리고 도주를 합니다. 나 못 살겠다. 차라리 도주하다가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이 소리를 노예들이 듣습니다. 도주했다는 소리를. 아니, 노예들이 듣기 전에 74명을 잡기 위해서 로마가 3,000명의 군인을 파견시킵니다. 이 74명 잡아들이라고. 그런데 74명한테 이 3,000명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이 승전구를 듣고 노예로 있었던 일반인들, 검투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막 힘을 받은 거죠. 한 7만 명 이상이 노예들이 함께 집결을 합니다. 이 반란에 동참합니다. 로마가 화났겠죠. 황제가. 어디 노예들이 그래가지고 정예부들도 풀고 군인들을 다 풀어가지고요. 다 잡아들. 그때 잡혀온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어쨌든 흩어져 이제 살아남은 한 6천 명 정도를 잡아들입니다. 이 6천 명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채찍질해서. 뭐 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로마만 있나요? 우리나라의 이씨조선, 조선 500년인데 이씨, 여기 이씨 계세요? 이씨조선. 나빠요. 왕에게, 고려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왕에게 절대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임금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역. 여러분, 반역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국무총리였다가도 최고 영의정 자회장 하다가도 반역이다. 바로 죽습니다. 몇 대까지 멸했어요? 3족을 멸했어요. 3족. 나, 어머니 쪽, 아버지 쪽 3족을 멸해.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도 있었다고요. 누구한테 반역해서? 왕한테 반역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반역하셨어요? 하나님께 반역하셨나요? 진정한 왕이신 이 오주 군간의 전 존재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반역하셨습니까? 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누가 반역했어요? 내가 반역했어. 괜찮아 보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그렇게 반역했다고. 아니, 지금도 틈만 나면 반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왕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반역하고 싶어요. 틈만 나면 반역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사 속에 있는 것이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밖에 모르시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산다면 여러분 떠나고 싶겠어요?
끊임없이 반역했던 이 인류의 전 존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다 반역이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가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가 되고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에덴을 나와서 끊임없이 반역해요. 하나님 왕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햇빛을 이렇게 지금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가리고 빛 안 켜졌네, 전구 안 켜졌네 이런다고 전구가 안 켜져 있나요? 그런 어리석은 자,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어리석게 반응한다니까요. 눈으로 가려놓고 안 보여. 그러니까 없어.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없어. 그렇다고 없나요? 내가 아무리 없다라고 외쳐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신하로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거. 인간은 얼마나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날의 십자가는 그래서 그냥 방치한대요. 하나님이 그냥 하도 속상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계속 반역하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뭐라고 써있냐면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것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버렸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것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강한 것을 붙들고 내 인생 끝나버리고 저주스럽게 끝날 것인가? 내 안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싶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로마 시대에, 그리고 이 주인에게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당하고 죽었듯이 오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분께 반역했다고요. 왕이신 그분 앞에 반역했다고요. 주인이신 그분 앞에 반역했다고요. 근데 이런 게 신호가 안 움직여요. 어쩔 이런다니까. 백날 짓거려봐라. 그게 나와 뭔 상관 있나?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남의 물건 안 훔친 거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한 거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반역이라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윤택하게 될 거야. 그게 죄라고. 그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예수님이 피를 처참하게 흘리셔야 되냐고. 갈기갈기 찢겨서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냐고.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하면 이 반역의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내 속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져 가겠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왕 되신 그분께만 경배하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